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의 죽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헤롯. 세례 요한의 죽음. 1절, 2절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헤롯.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그 예수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헤롯의 말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떠한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모두 죽인 잔인한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나라가 세 아들에 의해 3등분 되었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눌 분자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막내 헤롯 빌립은 이두메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참고로 빌립은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는 나바테아 공주와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즉시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 로마에까지 가서 동생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기 위해서 전처와 이혼한 거죠. 헤롯 대왕이 잔인했지만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도 아버지 못지않게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그 인물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옛 선지자라, 또 예레미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로 워낙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봉왕 헤롯도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연을 좀 보죠. 3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의 일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진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녀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나 헤로디아에게 가시 같은 존재죠. 자기들의 불륜을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아, 됐다. 이제 저거 죽이자. 합법적이니까 어떻든 왕이 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연회장에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머리를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요한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전에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의 불의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나 반성하기는커녕 자기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그러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민중들이 무서워서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도 세례 요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은 자기 생일 때 동생에게서 빼앗아온 헤로디아의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실상 헤로디아가 주범이고 그의 딸 살로메는 공범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딸 이름이 나옵니다. 살로메. 헤롯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뜻이 아니었죠. 근심에 따랐잖아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 말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인 후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요 1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천국 7가지 비유잖아요. 그리고 12절 끝나고 13절부터는 또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다 예수님이 가는 사건인데
왜 이 중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을 넣었을까? 의구심이죠. 둘째 의구심은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마태가 썼지만은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만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했죠. 여우.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내일은 날짜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여기 3일 3일 안에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부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의 죽음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헤롯이 이런 인간이다. 세례 요한만 죽이는 거 아니다. 장차 예수님도 죽일 거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개인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들을 향해 책망하시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강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불의와 불법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곱게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반박을 하죠. 복수를 하죠. 그렇다고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침묵하고 눈을 감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야고보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 정죄, 비판 이런 용어는 율법에서 나오는 단골적인 용어들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판단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지 마세요. 침묵. 눈을 감지 마세요.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분봉왕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의 지위에서 사람을 죽였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앞으로 죽이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의롭게 행동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불법 불의를 보고 안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니 아버지께 울려라. 아버지께 말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고, 메아리처럼 몇 배로 커져서 울려 돌아오는 것도 우리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